오늘 창세기 40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 살폈던 내용들은 요셉이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10여 년 세월 동안 보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이 보디발의 모든 살림을 떠맡는 가정 총무로서 그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향한 그의 주인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그를 미혹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장군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화근이 돼서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고하게 이 요셉을 거짓 고발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요셉이 이제 더 이상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소위 정치인들, 정치 감옥, 정치인들의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된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계속적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적절한 때마다 계속 도우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형통케 하신다 하는 그 의미는 고난과 시련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가 신앙의 걸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3년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보내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은 비록 그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을 더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3년 세월 동안 있었던 하나의 끔찍한 사건에 대한 하나의 소개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로 인해서 또 이 감옥에 있게 되는 동안 또 역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역시 이 요셉에게 또다시 이 감옥을 간수하는 이 간수는 이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또 맡기게 됩니다. 그 내용은 30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죠. 39장 20절 말씀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형량이 세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의 죄수다라는 말은 왕에 있어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수감되고 있는 감옥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아주 왕을 모함하거나 모의를 하거나 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형량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간수장에게 역시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재반 사무를 이 요셉이 다 처리하도록 그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디발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이 역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계속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볼 수 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있는 특별히 여러 죄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이 요셉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간원장 두 사람이 이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간원장 어떤 간원장이냐?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간원장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음식을 만드는데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메인 요리사. 굉장히 직급이 높죠. 또 역시 마시는 것을 관장하는 이런 관원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 정치적인 그런 음모를 가지고 거기 혹시 독을 집어넣다는지 사람에게 독이 될 만한 화가 될 만한 음식물을 거기다 첨가하게 되면 왕이 아프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믿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 권력이 더 막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이나 떡을 맡은 이런 관원장의 자리는 왕에게 가장 신입을 얻는 사람들이 서게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하여서인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관원장이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4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적어도 왕의 음식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왕에게 잘못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오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큰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을 또 그 감옥에서라도 섬기게 한 것이죠.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게 되면서 요셉은 그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간원장을 봤는데 이들의 얼굴이 근심빛이 깊이 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많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전날 밤에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이 다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모르니까 그들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안 봐야 와 같이 요셉도 어린 시절에 그 꿈을 두 가지 꿨던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렇게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꿈에 따라서 뭔가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짙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해석할 자가 없다. 이렇게 듣고서는 이렇게 요셉이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나에게 좀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기가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 구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자기하고 관련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대요.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걸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런 내용을 꿨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건지 이게 잘되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은 이러이러한 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3개의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3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뭐라고 해석합니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본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당신이 바로에게 잔을 드리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죠. 14절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 잘 되거들라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알려달라라고 부탁하죠. 내가 결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꼭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 꼭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결코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관장하게 될 때부터 사실상 요셉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정말 악질의 잘못을 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재반 사무를 맡기겠습니까? 안 그랬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다시 한번 나는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으니 내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듣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전날 밤에 똑같이 그런 동시에 꿈을 꾼 것이에요. 근데 어떤 꿈이었느냐? 역시 그것도 자기가 했던 일과 관계된 꿈이죠. 머리에 흰떡 새 광주리 중에서 바로를 위해 만든 윗광줄에 있는 각종 구운 음식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은 중간에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 광주리 이 3개를 층층이 내가지고 3층으로 나서 가장 위에 바로를 위해서 먹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바로가 먹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는 거죠. 그게 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것은 실조가 아니라 흉조의 꿈이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 3개의 광주리는 3일을 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코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그걸 말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자기 그저 떠오르는 생각대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 응답해 주셨던 내용을 두 간원장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개인이 나름 이런 것 같다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딱 지나가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의 생일이 바로 3일이 지나고 바로의 생일날이 오게 된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 움직이셨겠죠? 그 마음에 그 두 사람 관원장을 불러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고 두 사람의 관원장의 얼굴, 머리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의 본래 직분이 회복이 돼서 그 일을 맡게 되지만 이 떡을 굽는 관원장은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결국 죽게 되면서 요셉이 해석했던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살아났던 사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토록 한국하게 부탁을 드렸던 그 말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절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잊어버렸대요. 다시 이제 회복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런 사실들을 다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을 하지 못했던 세월이 얼마가 더 흘러가느냐? 2년 동안 이 스마트폰 관원장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는 이제 3년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2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서 이 꿈 때문에 또 번민을 하게 돼요. 이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되니까 그때 이 스마트 관원장이 떠오른 거예요. 언제가 떠오릅니까?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자기는 그 꿈을 통해서 다시 직분이 회복돼서 이렇게 살아온 거고 또 다른 관원장, 떡을 굽던 관원장은 3일이 지나고 나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떠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사람이라면 왕의 꿈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 간청했던 그 이야기가 그때 떠오른 겁니다. 이 꿈에 대한 망각, 이 꿈에 대한 회상 이것도 결국 누가 그것을 주장하셨냐?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이 요셉은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간곡하게 했는데 자기는 빠져나가더니 아무런 깜깜무소식대로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좀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니까 그때 부탁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꿈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셉이 누구에게 등장합니까? 바로 앞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서 10여 년 동안 가정 총무로서 그가 있게 되었던 일, 그리고 감옥에 3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있었던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보디발 친위대장 그 집에서 가정 충부를 하면서는 그의 모든 소유들 상당히 많았겠죠. 그 소유들의 수립을 관장하면서 경제적인 공부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가 이 정치범들을 수용한 이 감옥에 있을 때 재반 사무를 다했다라는 얘기는 거기 뭐 때문에 들어왔고 뭐가 어떻게 됐고 왕이 어떻게 해서 진노해서 얼마 동안 가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요셉이 다 관장을 하면서 그 정치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13년 세월이 몰랐을 때는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전혀 뜻이 없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자기를 연단하고 몰랐던 것을 가르치게 하셔서 더 큰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 어떻게 외국에 있었던 한 종이 그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큰 나라의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 나라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의 한 종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 군주 앞에 서서 모든 권한의 실세는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왕의 자리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로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여정, 그런 특별한 연단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애굽 나라를 치리하는 치리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마지막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제발 좀 내 사정을 아래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자기가 벗어날 때는 잊어버렸는데 그 후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창세기 41장 9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과거에 왕의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꿈을 꿨을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가 만약에 왕 앞에 오신다면 그가 이 왕의 꿈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요셉이 그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종론하고 왕 앞에 서면서 그가 총리로 세움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봐요. 장래일에 관한 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장래일에 관한 한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는 일이 결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려주시지는 않아도 확 필요하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장래에 관한 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넘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러 다양한 굴곡들을 자세하게 조사해봐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꿈은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말해주죠. 그 꿈은 두 관원장에게 꿈이 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심하게 됐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미래에 관한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두 관원장의 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모처럼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죠.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 지위 그런 것들 없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진정한 권세자이고 우리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17세 소년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1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3년간의 감옥에서 있었던 생활 그 생활이 이제 13년이 되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연단시킬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치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했던 것들이 애굽의 그 큰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 거다. 애굽의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중요한 그 역사를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장본인으로서 이 요셉이 사용됨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위한 나긴 준비의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이것도 역시 어떤 이야기일까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 먼저는 죄와 부패와 형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많은 일과 사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계속된 구원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 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구원을 완성해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십시오.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께 내가 늘 있으리라. 하나님께 부착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도망치지 말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 가시는, 써내려 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것이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께서 요셉을 매우 특별한 시간들로 그를 연단하시고 그로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그를 우뚝 세워 주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알고 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가 가정총무로 있든 그가 감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앞날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조건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큰 도움으로, 큰 수단으로 사용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는 중에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계실 하나님을 우리로 믿고 신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저희들 그것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